여호와를 알자. 몰랐나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젊다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떠난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찢어버렸어. 찢어. 하나님 무섭습니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릴 거야. 찢어. 참. 그리고 또 우리를 치셔. 사회가 병들 수 있어요. 사회. 국가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개인도 병이 들어요.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육신의 병도 있지만 정신의 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도 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중증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그분 아세요? 알죠? 암 4길에 간으로 전이가 됐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의사 선생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내 병 들었어요. 나 고쳐주세요. 우리는 내 병이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그 병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새벽기도 때 얘기를 다 봤습니다만은 호세아 14장을 먼저 보겠어요. 14장 끝에 호세아 14장에 보면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자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끝에도 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도 뭘까 하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제가 호세아서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한두 번 설교를 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때렸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냐면, 자, 13장을 또 보겠어요. 13장. 자, 13장에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
무섭죠. 새끼 잃은 곰.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패망했다.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누가 내 말을 딱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와서 벌벌 떨면은 그 사람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북왕국이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게 이제 요셉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북왕국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망했다. 이게 진단을 제대로 내는 거죠. 바알이 무슨 뭐예요? 바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여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한 3,000년이 지난 이게 BC 8세기 문서 예언자니까 3,000년 후에 바알 그럼 뭐냐? 바알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미쳤을까? 우리가 떠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떠났다고 얘기할까? 100%는 하나님 버립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이었어요. 섞인 거. 하나님 섞은 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가 남자 옷 입고 다녀야지 왜 여자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음식물 얘기할 때 땅에 사는 것은 땅에 살고 물에 사는 건 물에 살아야지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날개가 달렸으면 날르든지 날개도 없으면서 그냥 날개도 달려있으면서 걸음 걷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 내가 거기 결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교회 오면 주여 주여 하는 거 세상 나가면 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 딱 믿었으면 예수로 결판 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결판이야. 나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 타협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지난 수요일 때 얘기했죠. 여호수아를 1장을 읽고 24장까지 설교했으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하게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실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땅 족속들 다 진멸하라 해서 진멸. 진멸이 뭐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죠. 속기도 하고 동정심도 있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너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저는 텔레비를 잘 봅니다. 우리 집에서 나 아니면 텔레비를 틀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봐요, 요새는. 하여튼 남자들은 텔레비를 잘 봅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텔레비는 아직 엄청 텔레비가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이덕화가 나와서 설명을 해.
우리 집 사람은 그 광고가 있는지도 몰라. 이놈이 남자들에게 약점은 뭐냐면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머리거든요. 그냥 대머리야.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해.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뭐 안 좋아하니까 뭐 너무 좋아.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머리카락 빠진 거를 몰랐어. 하나님 은혜죠. 어쩜 그렇게 몰랐을까? 우리 그 장모님은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조수방 머리가 그렇게 없어 그러더라고. 나 돌아버리겠네. 근데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결혼시키려니까 눈도 멀게 해. 참 우리 하나님이 그냥 신비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막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오늘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덕화가 이제 그놈이 그랬더니 막 머리카락 붙이려고 막 이러다가 네 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덕화가 저걸 알았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 바알 종교를 믿었거든요. 그건 풍요와 음란이에요. 쾌락.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게 풍요를 약속하고 남자들한테 이 쾌락을 약속하면요 끝나요. 남자들은 잘 모를까 봐 남자들은 다 나만 남자인가? 그걸 딱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걸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조금 살렸는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가봤죠. 너무 좋아. 돌아와. 안 들려. 듣기 싫어. 나중에 그 돌아오라는 걸 죽여.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건졌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화가 난 거죠. 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때리면 무섭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가지고 망하는 것도 몰라.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만약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끝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살인한다 그랬어요. 6장 9절에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제사장의 무리가 그들이 사악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자, 아수르를 끌려가고 바벨론을 끌려갔다. 그렇게 그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내가 뇌물 바치고, 우리나라도 똑같아. 중국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 편 아닙니다. 그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론 외교하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 나중에 그 13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니네들이 그렇게 왕 달라 그래서 줬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려.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꼴 좋다,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망했다며. 야, 니네 하나님은 저 아수르 왕보다도 못하고 바벨론 왕보다도 못해? 하나님이 억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1장에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멜 그러면은 무슨 뭐 창기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멜은 창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알 종교가 있었고,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딴 남자하고 몸을 팔아가지고 비를 오게 만들어서 풍요를 약속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 짓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 바람 피고 왔으니, 바람 핀 게 아니라 그 바알 신전에 갔다 와서 자기 몸을 바치고 왔으니 그 속에 있는 애가 누구의 애기? 호세아의 애기예요? 딴 어떤 남자의 애기예요? 딴 남자의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남자가 딴 남자 애를 베가지고 들어오면은, 어휴, 김옥시 사님은 호세아 같은 믿음 가지면 아마 용서하고 또 살 거야, 그죠? 쳐 죽인다, 쳐 죽여. 막 이렇게 한다. 남자들 막 쳐 죽인다네요. 막 남자들이 질투가요, 여자보다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용서하고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할 때마다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언자가 싫대. 예언자가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면 예언자를 하는데, 예언자는 뭐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 교회도. 목사님,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합니다. 어휴, 무서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예언자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예언자는 그래도 하겠대. 호세아는 못하겠대. 호세아는 못하겠대. 죽어도 못하겠대. 자, 하나님은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을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돌아오게 해주셔요. 참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건방지고 그러면 하나님 때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하나님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 이 국률이 헤세드인데 네가 어떻게 해도 불구하고 내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셔요. 때렸지만 치료하셔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참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멋지죠. 겉으로는 잘 옷도 막 장관이니까 군대 속에 문둥병이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시리아 그 아람 나라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있으라고 했는데 포로로 끌려온 어떤 여자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아만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가는데 내가 병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야 이제 얘네들이 내가 무슨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했죠. 아니 당신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고칠 수 있으니까 거기 간다. 그 딱 갔는데 와 엘리사가 엄청 권위적이네요. 문 앞에도 나오지도 않아.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7번 씻어. 아까 반말 비슷하게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점치러 가봤어요? 점치러 가면은 삼재가 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반말 찌직하고 그 앞에서 막 복채내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했겠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열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신하가 참 현명했어요. 우리 땅에 아바나와 바라발 같은 강물이 있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들읍시다.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도 안 나왔어. 근데 7번째 딱 씻는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내가 믿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즉 치료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병이 걸렸고 치료가 필요한 존재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 병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상담을 잘해요. 정신분석 상담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네. 그랬더니 직접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상담가가 상담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절한 상담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된대요. 그 사람의 수준에 적당한. 저는 성경에서도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이 자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거기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브라임이 이르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지금 이 재물 형성한 가운데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찾아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12절에 아람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고 재물 형성해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야곱이 얼마나 셌냐면은 형 발꿈치 딛고 찾아 태어났어요. 13절. 그 다음에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객 400명 데리고 때려 죽이려고 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때 자객인 줄 알고 씨름하다가 이 고래심줄같이 질긴 놈 나중에 환덕거리면 확 부러뜨려버리고 하나님이 딱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보세요. 12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여자가 혈루병 걸렸으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자기 보일 거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이 여인이 돌진을 해요. 냄새나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우글거렸어요. 그런데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간절함.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는 게 무슨 중요해요?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죠.
그 치료가 내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뭐를 보고 그러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 제가 병낫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군가가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건강한 삶이 뭘까? 몸이 안 아픈 게 건강한 걸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그게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인애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 무지하게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눈물, 아픔 다 아셔요. 나의 그 주님을 알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끌려가서도 있는 재물 다 날라가서도 자기가 병든 걸 몰랐다니까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꼴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그를 향해서 무조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신앙의 높은 단계예요. 그 신앙의 깊은 단계가 회개예요. 회개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같이 망가지고 깨지고 나같이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이제 저항하고 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복종 절대 신앙. 그게 오늘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치료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고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